오늘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다면 어떤 만남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의 만남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포자기하여서 자신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탈감과 슬픔과 절망으로 낙향하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무덤 속에 죽으신 채로 머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그곳에 거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절망과 좌절이라는 죽음의 현장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격려하시고 또 붙잡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빈 무덤을 목격하고 온 그 여자들의 이야기를 사도들이 듣게 되었을 때에 사도들은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글로바라는 사람, 이 사람은요, 이 예루살렘으로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마을로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그들은 여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가? 17절 말씀에 보면 슬픈 빛을 띠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을 때에 자신들이 바라고 원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마음에 담지 못하고 오히려 슬픔으로 인하여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은 절망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 일을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능한 일인가?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도 잘 알지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귀신을 내어 쫓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분도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무덤에, 돌 무덤에 그 시신을 안치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한때 그들은요, 자신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기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다 산산조각이 나고 만 것입니다. 그때였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슬픔과 절망 중에 있는 그들과 함께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동행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잃었다는 슬픔, 절망, 이 좌절감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원했던 기대감이 사라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글로바는 그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이죠.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한 가지 자신들에게 남은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영광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의 하나님으로 오실 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빈무덤에 관한 소문만 무성할 뿐 그가 살아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으로 기대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통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기대와 다른 결과가 도출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은요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만나고 저 사람이 나를 만나면 그러면서 서로 어떤 생각을 해요? 서로 잘해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해 보니까 어때요? 기대한 대로 됩니까? 한숨을 쉬지 마시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도 그래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잘 섬기고 자기 가는 길이 잘 열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의 기대와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내가 바라는 교회상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교회상이 있습니다. 내 교회만큼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신의 바람대로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기대도 하지만 쉽게 실망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하기 전에 먼저 나의 이 기대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실수하면서 상대방이 실수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잘못된 기대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나는 완벽하지 못하면서 상대방이 완벽하기를 바란다면 그것도 잘못된 기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해서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뜻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때요? 실망이 큰 거예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도 뭔가 이스라엘에 뭔가 해방을 가져올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는데, 영광의 주님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흘이나 되었지만 영광의 주님으로 오신 것은 어디 보인 것도 없고 그냥 빈 무덤만 있다라는 그 소문만 무성하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잘못된 기대로 말미암아 그들은요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들의 기대를 벗어난 일로 슬픈 빛을 띠며 길을 가던 두 제자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요 성도들의 삶에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많은 매체에 이렇게 우리가 자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많은 뉴스, 많은 이슈, 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 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서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기 때문에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시리에 빠져 있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오늘 25절로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 더디 믿었다. 이 더디 믿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깊이 새겨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건성건성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건성건성 듣게 되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이런 어떤 좌절이나 실망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디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안에 영적 불감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감격도 못 느끼고 기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어떤 자다? 죽은 자다. 이 두 제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영적 불감증에 빠져서 지금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하고 감격도 느끼지 못하고 기쁨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시 알아듣기 쉽게 당신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풀어주세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야기 하면서 당신의 이야기들을 쭉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자꾸만 뭔가 우리 마음 안에서 뭔가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의 가슴에 감동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더디 믿는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주시게 되죠. 그런데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날이 저물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강권하였습니다. 강권하여서 그들이 숙소가 머무고 있는 곳으로 청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29절 말씀에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여기 그들이 강권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어떤 표현인가? 예수님을 아주 간곡히 붙잡았다 이 얘기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숙소에서 함께 음식을 먹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시사 축사하십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의 눈이 갑자기 영안이 열리게 되어서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현장과 성만찬에서 보이신 낯익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는 순간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두 제자는 이 놀라운 경험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엠마오로 내려올 때는 그들은 시리에 빠져서 참 허탈하고 힘든 심경이었지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발걸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만나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요, 제자들 또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실망한 두 제자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말씀으로 오늘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든 일들은 이미 예언의 말씀대로 준비되어진 것이고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들의 굳은 마음을 회복시키셨어요.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바꿔주셨어요. 실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들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 번 거듭거듭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9절과 23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귀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였지만 그들은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 라며 비하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더더욱 메시아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면 사람들은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런 모든 일을 행했다라고 말했어요. 이처럼 그들의 고정관념은요, 무슨 말을 해도 전혀 듣지 않는 강팍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찾아와서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우리는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하셨다면 이 시리에 빠져있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빨리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한꺼번에 안개가 거치듯 사라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기적과 같은 능력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이 모든 문제들이, 근심하는 문제들이, 염려하는 문제들이 다 해결될 텐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그들의 시야에서 예수님은 사라졌을 때 두 제자가 흥분하며 서로에게 외친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32절 말씀이에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하죠. 그 예수님은요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의심과 혼란과 이 슬픔들을 모두 걷어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가득 차 있었던 이 의심들, 슬픔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그들에게 밝히 이해하게 하신 후에 그들의 눈을 밝히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내가 처한 위기를 하나님이 역전케 하시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내 연약한 믿음이 확 불타오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런 식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보이진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두 제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그 모든 것을 밝히 이해하게 되었을 때에 마침내 예수님의 사실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서둘러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자들이 모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33절에 보니까 그 자리에는요, 33절 말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거의 믿음을 포기하고 이제 우리 고향으로 내려가야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제자는요, 엠마오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니까요, 거기에는요 11제자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이 만난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엠마오에서 올라온 두 제자도요, 그 확실한 간증을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나누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서 어떤 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에 우리는 그 오병 위에서 그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또 성만찬에서 떡을 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진정한 교제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서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 같이 여러분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남 비방하고 불평 들어놓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문제들 어떻게 하면 매일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만, 그런 것을 나누는 것은요, 그거는 교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서로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여 주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는 삶이 될 때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3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막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니까,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친히 찾아와 주시어서 그들 가운데 내주해 주시고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서로 위로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에 매여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지, 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오늘 이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금 뜨겁게 만나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